목소리 해보십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기름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라. 사람들이 주를 얘기하노니 내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없니 내 눈물이 지하로 내 중심이 되었다. 성경의 시대 구분을 좀 보도록 하죠. 이제 성경 우리가 달달 다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다 외우시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창조 출가왕 포교 시작. 창조 출가왕 포교. 이제 다 한번 눈 감고 한번 이거 한번 보셨죠? 다 눈 감고 한번 해볼까요? 시작. 창조 출가왕 포교. 자, 창조 시대부터 시작. 창조 시대. 창조시대, 출애굽시대, 가나안 정복시대, 왕국시대, 포로시대, 교회시대.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교회를 이 성경을 보면 7시대가 나와 있다. 지난주까지 이제 가나안 정복 및 사사시대 배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중요한 인물은 가나안 정복 및 사사시대 때는 다른 분은 몰라도 여호수아와 사무엘 정도만 알아도 된다. 여호수아 사무엘 가장 중심적인 주인공이고 오늘은 이제 왕국 시대입니다. 왕국 시대. 왕국 시대라고 하면 이제 그 왕이 다스리는 시대가 되었다. 이제 왕의 시대가 되었는데 바로 이때의 중심 인물은 다윗입니다. 왕국 시대가 보여주려고 하는 사람은 다윗. 그래서 항상 이렇게 얘기했죠. 성경의 기준을 보면 저 사람이 잘 살았냐 그러면은 저 왕이 잘했나 못했나는 기준이 하나라 그랬죠. 다윗처럼 행했냐? 다윗처럼 안 했냐? 그러니까 다윗처럼 행했으면 선한 왕, 다윗처럼 못했으면 악한 왕. 보통 이렇게 그냥 쉽게 구분을 지읍니다. 자, 밑으로 넘어가 보죠. 사울부터 왕이 시작되었다. 사울이 이제 왕이 되었고 사무엘 시대 때 사무엘 아들들이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백성들이 요구하니까 왕을 주셨는데 그 왕이 사울이었다. 근데 사울은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범죄를 했는데 첫 번째 범죄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 두 번째로다가 하나님이 내린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일은 여기서 벌어지게 되죠. 사무엘이 이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을 때 아주 강하게 책망을 합니다. 그랬더니 했던 말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요것 때문에 저는 결정적으로 더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이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저가 없나니 내 백성이 잡는 것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라. 이 충격적인 단어가 바로 이겁니다. 범죄했을지라도 나를 높여주세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거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저 사람을 때렸는데 나를 높여주세요. 이해 가십니까? 내가 강도짓을 했는데 나를 높여주세요.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범죄했는데 사람들 앞에서 나를 높여주세요. 이스라엘 앞에서 그것도 백성들 앞에서 나를 좀 높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사람들 앞에서 나를 낮아지게 해달라고 차라리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내가 범죄했기 때문에 나를 때려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엎드려서 회개 기도를 해도 부족한 판에 지금 여기에서 이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그림은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건 그림만 이럴 뿐이고 실제적으로다가는 제가 보기에 저런 태도가 아니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나 좀 더 높여주세요. 내가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버림당할 만하죠. 정말.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사울을 바로 잘랐느냐? 아니죠. 회개하기에 정말 10년 이상 정도 줍니다. 자, 이 결정적인 사건 때문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명령을 내리셔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셨습니다. 자, 다음 보죠.
사무엘이 이제 와서 이제 기름을 붓습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데 참 다윗은 천덕꾸러기였던 것 같습니다. 부르는 자리에 7명을 불렀는데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8번째로 오게 됩니다. 다윗은 원래 저 기름을 이렇게 부으려고 이새의 아들들을 불렀는데 다윗이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없었다라고 하는 건 이건 천덕꾸러기입니다. 이게 보통 자리가 아니라 사무엘이 제사를 요청한 자리입니다. 여기에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집에 오늘 대통령이 우리 가족을 초대했습니다. 근데 누굴 빼놓고 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가족의 일원으로서 자격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양을 치고 있다 할지라도 불러왔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이 자리에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 베다르 형제이거나 다윗이 좀 문제가 있는 아이가 아니냐 좀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막내에게 이런 일 시킨 거 보고 그러면 뭔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하나님은요 바로 이런 겁니다. 내가 좀 주목받지 않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주목하십니다. 아멘. 내가 사람들에게 가정에서도 8번째 아들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아들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리고 다윗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십니다. 자, 이날 이후부터 이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제 다윗은 그때 이 왕따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왜냐? 다윗의 직업이 뭡니까? 양치기입니다. 양치기, 천한 양치기입니다. 이 양치기는 지금으로 치면요, 뭐라고 지금 표현하기가 지금은 뭐 천한 일을 뭐로 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 파출부보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가정부보다 훨씬 더 비천한 직업이 이 양치기입니다. 외롭습니다. 양치기는 외롭습니다. 외로우니까 이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외로우니까 혼자서 장난질을 할 것을 좀 찾습니다. 그 장난질이 뭐냐? 수금을 타는 겁니다. 혼자 피리를 불거나 수금을 타는 겁니다. 예, 이 사람은 저 피리 불지 않고 수금을 탔습니다. 예, 그게 알려지게 되어서 그것 때문에 궁중 음악사로 취직하게 됩니다. 우리들이 취미로다가 장난삼아 한 것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런 경우도 있죠. 내가 그냥 장난삼아 했는데 그게 나중에 하나님이 사용하신 도구가 됩니다. 저는 저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로울 때 친구가 농구하고 연극 대본 쓰는 겁니다. 제가 학교를 5km, 중고등학교를 5km가 넘는 송정까지 걸어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데 1시간, 오는 데 1시간이니까 2시간입니다. 2시간 동안 저는 무엇을 했느냐? 다니면서 머릿속에 연극 대본을 쓰는 겁니다. 늘 연극을 썼다가 하다 보니까 제가 연극 대본도 쓰니까 결국 제가 그러다가 학교를 다니면서 아이들에게 연극 지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연 배우이고 혼자 다 해먹는 거. 작가, 감독, 주연까지 제가 다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엄청 많이 써먹었습니다. 정말. 가는 교회마다 이거 연극 다 써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농구 때문에 그 외로움을 이겨내기 위한 그 농구가 그거 전도 많이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 취미로 했던 것을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런 것까지도 사용을 하십니다. 결국 궁중음악가로다. 다음 그림을 볼까요? 궁중음악가로 취업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여기에 취업을 했어요. 놀라운 것은 이 사울왕의 악령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 시점이 절묘하죠.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지고 사울왕은 그 타이밍에 악령의 내림을 받습니다. 악령이 오니까 고민이 많아지고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 두 가지 문제죠. 고민이 많아지고 잠을 이루지 못한다. 이 악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성령을 자꾸 생각하다 보면 고민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악령이 자꾸 많아지게 되면요, 악령이 역사해지게 되면 자꾸 고민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고민을 떨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 속에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찬양하는 가운데서 성령을
생각하고 성령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의 뜻을 따르게 되면 근심과 염려가 떠나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늘 불안과 염려가 우리들에게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곳에서 정말 이 악령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왜 음악을 썼느냐? 그 음악이 그냥 음악이 아니죠. 다윗의 음악은 찬양이었죠. 다윗의 음악은 찬양이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사울 왕이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다른 거 들었으리라고는 상상이 안 되고 역시 찬양을 연주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찬양을 연주함으로 말미암아 어쨌든 이 순간이 치료의 효과는 대단합니다. 우리들이 근심이 많을 때 찬송 부르는 게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심과 염려가 생길 때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이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이제 다윗은 여기서도 또 잘 보였습니다. 잘 보여가지고 이제 하는 짓마다 또 예뻐요. 잘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야, 너 내 무기 드는 자 해.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면은 옆에서 보면 왕 옆에서 방패나 이 칼 들고 있는 사람 보면 되게 아유 저 창피하게 그 높은 직책입니다. 나중에 그 사람이 뭐가 돼요? 장군 됩니다. 그런 사람이. 왕 옆에서 이 방패 들고 있는 사람들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꼭 장군 되는 겁니다. 일본에서 일본을 통일한 사람이 오다 노부나가 거기서 고무신 들고 있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토요토미 히데요시잖아요. 고무신 들고 있다가 일본을 통일하고 나중에 한국 쳐들어온 사람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방패 들고 있는 사람 나중에 초고속 승진하는 건데요. 아주 중요한 직책까지 맡게 됩니다. 이게 다윗이 정말 은혜를 입으면 여기까지 또 가게 되죠. 다음 그림 볼까요? 자, 안타깝게도 어느 날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집니다. 밑에 그림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네요. 밑에 그림 없습니다. 위로 좀 올려볼게요. 네, 여기에서 블레셋 제가 사진을 넣는다고 그러고 못 넣은 것 같아요. 블레셋은 이스라엘 옆구리에 붙어 있어요. 옆구리에. 성경에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고 상승하면 이제 가시가 되었습니다. 실제 이스라엘 옆구리에 블레셋이 붙어 있는데 얘네들이 커지면 얼마큼 커지냐면 이스라엘 절반을 먹습니다. 그 암덩어리가 온몸에 싹 퍼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 블레셋하고는 아주 성경에 보면 블레셋과 싸웠다는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옆구리에 있는 암덩어리가 계속 싸우는 겁니다. 블레셋과 이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서로가 이제 대규모 군사들을 이제 모아놓고 진영에서 버려놓고 이제 싸움을 벌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골리앗이 싸움을 먼저 걸어옵니다. 이거 싸움을 왜 걸어올까요? 골리앗이 여기서 왜 출현하느냐? 골리앗이 사실 장군이 아닙니다. 골리앗은 싸움을 돋구는 자입니다. 쉽게 말해서 승기를 돋구는 자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먼저 싸움을 거는 쪽이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싸울 때 어떻게 됩니까? 일단 뛰어야 됩니다. 싸우기 위해서는 보통 뛰거나 걸어야 되는데 저쪽에서만 이렇게 뛰어오는 순간에 진격하는 순간에 체력이 다 빠집니다. 왜? 빈손으로 오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화살에다 안 맞으려고 거적대기 하나를 거치던 갑옷을 입던 모자들 헬멧도 쓰고 거기다가 창이나 몽둥이 들고 뛰어오기 때문에 이미 뛰어가는 순간에 지칩니다. 그리고 보통 상대편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 높은 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기어 올라와야 됩니다. 그러면 먼저 공격하는 팀이 훨씬 더 불리한 겁니다. 기습 공격이 아닌 이상 먼저 공격하면 불리합니다. 거기다가 싸움을 돋구는 두 번째 목적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목적은 일부러 상대방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와가지고 여기 진영 가까이 와가지고 욕을 하는 겁니다. 누구 욕을 하느냐? 먼저 하나님 욕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대편마다 신이 있으니까 하나님 욕하면 자존심이 제일 상하죠. 산들교회 와가지고 예수님 욕해 보십시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 욕했는데 나 기분 안 나쁘다 하시는 분 손 들으십시오. 그분 죄송한데 우리 교회 나가셔야 됩니다. 아니에요. 우리 편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엄마 욕했는데 기분 안 나쁘다. 그건 우리 식구 아닙니다. 하나님 욕했는데 기분 안 나쁘다. 그건 교인 아닙니다. 그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욕하는 겁니다. 이거 골리앗이 나와서 한 일이 하나님 욕한 겁니다. 두 번째로 왕을 욕합니다. 왕 욕하면 되게 기분 나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 북한 사람들이 이제 대면병이라 해서 마이크 들고 그 스피커 엄청 크잖아요. 전방에 가면 욕을 합니다.
근데 누구 욕하냐면 그 당시 때 대통령이 노태우였는데 노태우 욕을 하는 겁니다. 저 노태우 싫어했거든요. 근데 노태우 욕하니까 여기서 저것들이 우리 대통령을 욕해? 우리 노태우 대통령을 욕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선호하지 않는 분이었지만 그러나 우리 대통령 욕하니까 여기서 화가 확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자, 요때 성질 못 이기고 나갔다간 지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 사람이 내건 조건이 또 이겁니다. 골리앗이 내건 조건이 1대1로 싸우자는 겁니다. 일단 너희도 하나 내보내서. 이제 여기서 상의가 떨어졌습니다. 아니 거인하고 상대로 키가 이만큼 큽니다. 키가 보통 사람들이 다 여기 차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제가 늘 뭐 예화를 듭니다만 그 얘기할 때 그러죠. 한섭이하고 우진이하고 싸움 정도다. 이게 우진이 형제하고 한섭이 형제랑 우진이가 싸운데 그거보다 골리앗 차이는 더 심했다. 더 심했죠. 훨씬 더 심했죠. 이 정도 차이 나는 사람하고 싸우니까 이건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나아가서 물맷돌을 던져서 이기게 되죠. 이거 엄청난 승리입니다. 다윗이 여기서부터 국가적인 영웅이 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게 돌을 던져서 죽이는데요. 참 웃기죠? 요건 또 언제 연마했던 겁니까? 요것도 외로울 때 온 겁니다. 요거는 사실은 외롭다기보다는 자기 직업에서 나온 겁니다. 자기 직업이 양측이었으니까 양을 지키는 방법은 일단 양을 공격하는 것은 뻔하죠. 양을 공격하는 것은 도둑과 늑대와 곰입니다. 요 세 가지만 조심하면 됩니다. 도둑, 늑대, 양. 도둑, 늑대, 도둑, 늑대, 곰. 자, 이 세 가지만 조심하면 되죠. 근데 이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가장 효과적인 게 이 물맷돌 던지는, 이 돌 던지는 겁니다. 돌 던지는 게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지금도 개가 오면은 어떻게 제일 좋아요? 개가 막 목줄 풀린 개가 따라올 때 제일 좋은 방법은 돌 던지는 겁니다. 돌 던지면 일단 개들이 움찔해가지고 좀 도망갑니다. 그래서 일단 돌을 딱 들고 이렇게 던지는 신용만 하면 개들이 깨갱하고 도망갑니다. 그냥 여기서도 좀 그 방법을 사용한 겁니다. 여기서도 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자기에게 가장 익숙한, 자기 직업 속에서 가장 익숙한 것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이 그것이 하나님께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정말 많습니다. 우리들이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잘하신 거, 여러분들이 그 특기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너무너무 많잖아요. 일단 여러분들 그 버는 돈으로 헌금하시고 또 거기서 한 거로 가족을 먹여 살리잖아요. 그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 기쁨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에서 가진 용접 기술, 전기 기술, 거기서 배운 찬양의 기술, 가르침의 기술, 좋은 선풍,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크게 사용되어집니다. 이거 좋은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특기도 사용하십니다. 자, 다음 주 보죠. 야, 다윗은 이 사건 이후로 국가적인 영웅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얼마큼 인기가 좋았느냐? 박창호, 김연아, 박지성, 손흥민 다 합쳐도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을 합쳐도 다 안 됩니다. 이 정도의 영웅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김연아가 나라 구했나요? 손흥민이 나라 구했나요? 아니잖아요. 손흥민이 월드컵 우승해도요, 이 다윗만큼 안 됩니다. 다윗은 국가를 구한 영웅입니다. 국가를 구한 영웅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다윗이 지나가면 아예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다 뭐 손흥민, 뭐 김연아 이런 사람들 다 합쳐도 다윗만도 못 찾아는 게 손흥민 지나간다고 노래하는 애들 없잖아요. 없어요. 김연아 지나간다고 노래하는 사람 저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근데 다윗이 지나가면 노래를 했습니다. 다윗은 천천히요. 만만이요 참.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요. 근데 원래는 천명이라는 얘기예요. 그냥 천천히라는 말은 원래 없어요. 그냥 천이다. 근데 우리나라 대꾸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라고 얘기한 건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노래가 남녀들이 부르는 최고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결국 다윗이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정말 놀랍게도 사울이 여기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결심을 합니다. 사울 왕은 이때 드는 생각이, 이제 다윗이 저 정도 인기가 생겼으니 다윗이 노리는 것은 이 왕이겠구나, 이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죠. 다윗은 시키는 대로 하면 이게 한 번 일회성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부장까지 초고속 승진을 하게 되는데요. 다윗이 이제 전쟁터에 나갑니다. 나가면 나갈 때마다 이기는 거.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야, 너 얘기 들었어? 뭐? 다윗이 또 이겼대. 또 죽였대. 뭐라고? 지금 베트남의 영웅이 누굽니까? 박항서 아닙니다. 박항서가 베트남에 가면 서로 그 이야기합니다. 또 이겼대. 예, 그렇습니다. 또 이겼대. 다윗이 또 이겼대. 그러니 사울 왕이 질투할 만도 하죠. 그럴 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혁주 형제가 잘생기고 멋지잖아요. 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오십니다. 이혁주 형제가 등장합니다. 와! 여자들 오빠, 혁주 오빠. 문 대통령은 지금 한물 연세도 많으셔요. 근데 혁주 형제 잘생겼습니다. 딱 저 정도의 여자. 이혁주 막 이러는 거죠.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완전 문 대통령 옆에 있다고, 문 대통령이 여기 왔는데 사람들은 문 대통령 이러고 옆에서 이혁주 형제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양박 박수치고 환호하고 그러면 문 대통령이 벌벌 떨지 않겠습니까? 사기 대통령은 이혁주구나. 자, 그래서 죽이기 위해서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에게 창을 2번 던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혁주 형제를 질투해서 드럼 치는 창을 던지는데 과연 피할 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네, 이렇게 되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다윗은 2번씩이나 식사도 이제 수금을 타는 도중에 2번이나 창을 던져서 2번이나 죽을 뻔합니다. 이제 사울은 완전히 죽이기로 완전히 결심했을 뿐만 아니라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회만 되면 어떻게 하면 저 다윗을 죽일 수 있을까? 다윗을 보호하는 사람 중에 바로 그의 친구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우리 볼까요? 다윗과 요나단. 누가 다윗이고 누가 요나단이죠? 누가 다윗이고 누가 요나단일까요? 예. 여기가 다윗이고 요나단이죠. 요 양반이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입니다. 요나단 이 양반이 다윗입니다.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입니다. 이 사람은 왕이 되어야 됩니다. 차기 왕 1순위입니다. 왕세자입니다. 이 양반이 지금 왕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가 보기에 자기가 아끼는 자기 친구 다윗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서 변명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 앞에서 변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원인은 여기 있죠. 요나단의 사랑이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사랑했다. 이야,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을 했다. 놀랍죠. 엄청납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변호를 하게 됩니다. 아버지, 다윗은 죄가 없습니다. 다윗은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다 했잖아요. 심지어 이런 적도 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전쟁터에 내보낸 적도 있죠. 딸을 믿기로 해서 너 내 딸하고 결혼하려면, 너 내 딸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내 딸하고 결혼하려면 저 블레셋 놈들 그 포피라 그러는데 그 생명이 어떻게 보면 목숨 200개를 100개 가져와 그랬잖아요. 100개를 가져와. 너 목숨 100개를 가져와. 그러니까 목 100개 가져오면 내가 너 살려줄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에게 내 딸을 줄게.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전쟁터에 나가서 죽어봐 이런 얘기 한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200개를 잘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요나단이 다 알고 있으니까 얘기하죠. 아버지, 이렇게 충성된 다윗을 왜 죽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이 패역 무도한 버러지 같은 자식.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번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쓰레기 같은 반역에 자기 아내까지 욕을 해요. 그러니까 요나단의 엄마까지 욕해. 네 엄마는 반역과 쓰레기 같은 계집년의 자식놈 막 이렇게. 자기 때문에 다윗을 보호하려고 엄마까지 욕을 먹었어요. 그리고 자식에게 이게 다윗이 아니라 요나단입니다. 다윗을 보호하려는 요나단에게까지 창을 던집니다. 그래서 결국 아주 그 숲풀 사이에서 은밀하게 만납니다. 광야 숲풀 사이에서 은밀히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 정말 이 장면은 눈물 나오는 장면이죠. 정말 감동 그 자체입니다. 마지막 만남은 아니지만 거의 마지막 만난 것 같거든요. 근데 이때 이야기 서로 울고 끌어안죠. 서로 끌어안고 울죠. 왜? 이제 너와 나는 다시 만나지 못할 것이고 아버지는 너를 이미 죽이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여기서 떠나가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게 뭐냐면 정말 진정으로 사랑한 게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왕이 될 거 내가 알아.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왕이 될 걸 아버지도 알고 있어. 이 얘기는 뭐냐면 네가 왕이 되어야만 해라는 거 이거 우회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자기가 왕이잖아요. 자기가 왕이 되어야 되잖아요. 요나단은. 그런데 네가 왕이 되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왕이 되어야 돼. 나는 아니야라고. 이런 친구 있으십니까? 근데 가끔가다 야 뭐야 나는 이런 친구도 없고 이런 얘기를 하시죠.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이런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친구를 얻는 방법은 내가 그 친구를 목숨 걸고 사랑해주는 거예요. 내 모든 거 다 주어도 좋다라고 생각해서 그 친구에게 다 주면요 그런 친구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그런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요나단이 정말 이런 삶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다윗은 정처 없이 떠나갑니다. 자, 밑에 그림 볼게요. 다윗은 이제 이 그림이 여기서 나오게 되네요. 이게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엄청 크죠. 블레셋이 원래 요만한 나라인데 얘네들이 그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면 갑자기 확 커지는 거예요. 그랬다가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하는데 저 블레셋으로다가 적국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아니 자기가 블레셋 골리앗을 죽였는데 블레셋으로 다시 도망을 가게 돼요. 블레셋으로 도망을 갔더니 블레셋에서 적군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 다윗은 사울보다 위험한 자야라고. 그러니까 다윗이 여기서 목숨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면요. 대문 옆에 서가지고 괜히 침을 질질 흘립니다. 그리고 대문을 이렇게 하죠. 대문을 막 긁으면서 이거 있죠. 미친놈 흉내를 내게 돼요. 간신히 살아납니다. 그래서 천하의 대장군 그 위대한 장수 다윗이 이렇게까지 낮아집니다. 이렇게까지 얼마나 정말 이게 비참합니까? 그 앞에서 연기를 해야 돼요. 사람들 앞에서 미친 채 하고 거기서 정신병자 흉내를 내고 있는 이 다윗을 볼 때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다음 밑에 말씀 볼게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산에서 지출하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아들이 한국으로 수색하러 나오셨습니다. 다윗이 밑에 한번 또 볼까요? 밑에 그림 좀 이게 도망다닌 길인데요. 다윗이 이거 설명 안 할게요. 이거 설명하려면 몇 시간 걸려요. 다윗이 도망다닌 거 얼마나 도망다녔나 보세요. 얼마나 도망다녔는데요. 자 위에 다시 올라갈게요. 정말 불쌍합니다. 이제 사울왕이 군대를요 3,000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다윗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3,000명의 군인을 데리고 옵니다. 그때 동굴 속에서 사울왕이 잠시 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칼을 빼듭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옷자락만 베어냅니다. 옷자락만 베어내고 살려주게.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어. 내가 심판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남을 정죄하거나 심판하면 안 됩니다. 내가 심판자가 아니에요. 다윗은 그걸 아는 거예요. 내가 복수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복수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법이 해야 돼요. 살인자가 나쁜 놈이 우리 가족 식구를 죽였다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 죽이면 안 됩니다. 법이 죽이든가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2번씩이나 이런 일을 벌입니다. 2번씩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2번의 기회를 다 살려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표현하는 거 보십시오. 나는 벼룩입니다. 왜 벼룩 같은 나를, 나 같은 벼룩 같은 나를 잡으러 오셨냐를. 야, 정말 다윗은 이거로 순전함을 드러내게 되는 거죠. 나는 왕을 죽일 마음이 없습니다. 내가 왕에게 잘못한 게 있습니까? 우리들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상대방이 잘못했으니까 나도 그러고 싶은. 네가 잘못했잖아. 그러니까 나도 널 때려도 돼. 우리 꼭 화를 내면서 꼭 이렇게 하죠. 저놈이 잘못했으니까 그러지. 저놈이 잘못하면 내가 승질내고 화내고 꼭 보복을 해야 되냐고. 그건 똑같은 사람이세요. 저 사람이 화를 냈기 때문에 기다려주십시오. 기다려주세요. 참아주세요. 용서해주세요. 상대방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용서를 해줘야 이 싸움이 끝나지. 죽이고 계속해서 보복전이 벌어진다. 끝이 없는 싸움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2번을 용서해줬는데 사울은 사실상 다윗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악령이 들었기 때문에 이게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윗은 다시 한번 또 블레셋으로 또 가게 됩니다. 거기 갔다가 용병으로 전쟁에 참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행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로 싸우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싸울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죠. 용병으로 참전했는데 이거 상상이 가십니까? 내가 중공군으로 참여를 하게 돼서 한국을 죽이러 오다니요. 자, 이런 일들이 벌어질 뻔했는데 문제는 전쟁을 하러 갔다 왔더니 자기 아내와 자기 자식과 자기 팀이 있었잖아요. 다윗을 따라다닌 다윗의 용사들의 가족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다 잡혀갔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면요, 다윗을 죽이고 다윗에게 몰려듭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냈는지. 이거 다윗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잖아요. 다윗의 용사들, 다윗의 동료들이 너무너무나 화가 나고 이러니까 이 분노를 누구에게 표출해야 되는데 이 분노, 이것이 바로 다윗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서 돌을 들고 다윗에게 다가갑니다. 자, 이제 다윗에게 돌을 던지려 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다음 주 이 시간에 여기까지. 다음 주에 오셔야 돼요. 다음 주에 오셔야 돼요. 다윗이 이제 제목을 볼까요? 자, 요거요. 다윗은 이렇게 7에서 10년 동안 도망을 다녔습니다. 다윗은 정말 이 고난이 말도 못합니다. 깡패만 쫓아와도 무서운데 깡패가 아니라 왕이 3,000명씩이나 되는 군대를 한 배신자도 있었고요. 여기저기에 고발하는 사람들이 넘쳐났고요. 가족들에겐 버림을 받았습니다. 동료들이 언제 또 죽일지 모릅니다. 다윗이 처절하게 쓴 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다윗을 보면서 제가 다윗으로 빙의가 됐어요.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게 다윗, 오늘 읽은 게 다윗이 부른 노래입니다. 제가 한번 불러보려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고자 주를 갈망합니다. 주여 어찌합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내가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니 주여 어찌합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거 플레셋이 했겠죠. 플레셋 사람들이 너 하나님 믿었잖아. 너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렸는데 네 하나님 어디 있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는 거야? 우리가 병들고 우리가 고난당하고 우리가 슬픔을 당하는 그 시점에 사람들은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는 거야? 너 지금 너를 돕는 하나님 어디 있는 거냐? 그러나 다윗처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여기에 오늘 말씀 속에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내 하나님을 바라라. 아멘. 아멘. 결국 그는 우리 결론 다 알잖아요. 그를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은 한 명도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이 단 한 명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은 고난이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해야 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바로 그런 시련의 시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 주님만이 나의 참소망이다. 우리 찬양 부르시길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방패. 다윗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찬양하십니다.